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라는 것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죽게 된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런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직접 보고 경험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게 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신명기를 통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도록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 경험하지 못하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보기 좋은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숭배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이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고 그냥 제멋대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두고 삶의 기준과 가치와 목표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 영혼과 삶의 질서가 잡히고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혼과 삶, 가정과 공동체에는 무질서하게 되고 늘 불안하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영적 암흑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29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라는 것은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게 제멋대로 꺼리낌 없이 노는 태도를 바로 방자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방자히 행하는 겁니다. 무례하게. 사사시대는 극도로 혼란과 부패 그리고 압제와 고통으로 가득 찬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 영적인 암울한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삶에 큰 고통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방자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타락한 생활을 하고 타락한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서 주변의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끔 만드십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 돌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용서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사법적 그런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평강이 임하게 돼요. 또 편안하게 됩니다. 잘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참 신기하게도 사람이 배가 따뜻해지고 평안하니까 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사사기에서 반복이 됩니다.
물질적인 번영과 안정과 평안하니까 사람들이 또 점점 타락하게 되고 변질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는 또 이웃의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침략하게 만들고, 이웃 나라에 침략을 당한 백성들은 또 자신들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때야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제발 살려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면은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제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온갖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과 반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잘 될 때는 여러분 내가 잘하는 줄 압니다. 내가 정말 잘나서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니까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시는 우리는 사단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혼란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를 외면치 않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반복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6장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6장 1절. 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요? 여기서 또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건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떠한 악한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건 하나님 목전에서 바로 앞에서 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도우심이 앞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놀이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켜주시니까 안전한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을 저지름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라고 또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찾아와 추수한 곡식과 짐승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이고 노예로 끌어갑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7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지켜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5절로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라고요? 부르짖느니라. 심한 고통을 당하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꼭 사람이 신기하게도 어려운 일을 닥쳐야만 그때서야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 아니냐,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하나님 아니냐. 근데 왜 나를 떠나서 나를 배교하고 왜 우상을 숭배하냐? 너희를 지켜주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란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요아스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사사로 삼으신 겁니다.
미디안의 압제와 노략질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을 처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미디안으로부터 압제해서 구원하라. 했을 때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나같이 작은 사람,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볼품없는 나를 왜 하나님 들어 쓰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미디안을 네가 마치 한 사람 치듯이 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마치 그 미디안의 엄청난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치게끔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기드온은 아멘으로 화답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테스트를 하세요.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은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집에 있는 그 집에,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들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세라 깨어진 나무로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자기 집에 바알 신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깨뜨리면 어떻게 되냐? 동네에서 몰매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밤에, 낮에도 아니에요, 밤에 몰래 가서 그 바알 안에 있는 신당 안에 있는 바알들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깨뜨려서 그 나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야, 누가 이 신당에서 바알을 깨뜨렸냐? 누가 이 아세라를 깨뜨려서 쫓아가 보니까 산꼭대기에 그 아세라 깨뜨린 나무로 제사를 드렸더라. 누가 한 것이냐라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누가 걸렸냐? 바로 기드온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드온한테 얘기해. 기드온을 달라. 우리가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우리 아들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우리 아들 칠 거 아니냐?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생겨진 별명이 바로 여룹바알이에요. 여룹바알. 바알이 바알과 다투어 싸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골짜기를 치며 노략질을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므낫세와 아셀과 스볼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제가 정말 나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쓰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표정을 요구하냐? 하나님, 저희 집 마당에 양털 뭉치를 놓을 테니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쌓이고 마당에는 이슬이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니까는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양털이 물이 가득 차게끔 만든 거예요. 머금게 만들어요. 땅은 메말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드온이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라는 걸 느낍니다. 근데 또 요구해요.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양털이,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양털에 물이 많이 쌓이고 마당에 메마른 것은 좀 쉬운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마당에 이슬이 딱 쌓이고 양털이는 뽀송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저게 어렵습니까?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무엇이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어떻게 하시냐?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여러분, 마당에는 이슬로 가득 찼는데 그 양털 뭉치에는 뽀송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막 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아, 지금 너와 함께한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외쳐라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은 그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십시오. 마음속에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 기드온이 얘기를 하자마자, 외치자마자 몇 명이 갔냐면 여러분, 22,000명이 집으로 간 거예요. 22,000명이 가버렸어요.
나머지 사람은 여러분 10,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뭐라고요?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근데 야 지금 두려운 사람 집에 가도 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22,000명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입장이라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제가 기드온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 기드온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떠날 때 얼마나 효탈하고 힘이 빠졌을까요? 자신들이 싸워야 할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는 여러분 그 메뚜기 떼와 같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싸워야 할 군대가 여러분 10,000명밖에 안 남았으니 얼마만큼 불안하고 걱정될까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것이 마음의 안정감과 담대함을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22,000명이 떠나버렸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어떡하지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점점 기드온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드온아, 이제 기드온이라는 말도 이제 겁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대로 가서 물가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내가 그 사람들이 시험하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내가 인정한 사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집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부터 물을 마십시오, 마시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옳다구나 해서 여러분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00명만 무릎을 꿇고 손으로 그 물을 떠서 입으로 마시는 거예요. 개가 물을 할 듯이. 근데 그렇게 무릎을 꿇고 여러분 손에 물을 집어서 마시는 사람이 겨우 300명밖에 안 돼요. 10,000명 중에 9,700명이 다 그냥 엎드려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개와 같이 핥는 사람만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에요? 300명밖에 안 돼요. 10,000명 중에 9,700명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300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는 원래 32,000명이었는데 22,000명이 가고, 그리고 여러분 10,000명 중에 9,700명이 가서 300명밖에 안 났는데,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이냐? 135,000명입니다. 135,000명을 300명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300명밖에 안 남기셨을까요? 기드온에게 왜 300명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숫자가 줄어들면 들수록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함께하는 군사의 숫자가 왜 이렇게 줄이셨습니까? 이왕이면 더 많은 숫자가 있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달랑 300명이라니요.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보는 그 문제와 상황에 우리가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격차가 커요. 우리가 봤을 땐 그 문제가,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죽을 환경이고, 이건 자살의 행위와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넉넉한 환경이에요. 승리의 환경이고 영광받아야 할 환경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눈에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상황이든 여러분,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쁘잖아요. 그게 인간의 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기드온에게 300명만 허락하셨을까요? 그 말도 되지 않는 숫자 300명 갖고 도대체 뭘 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300명만 기드온에게 허락하시고 남겨두셨을까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만 허락하신 이유 첫 번째는, 전쟁과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냇가에서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손으로 그냥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언제든지 적군이 공격할 때 무기를 빼어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대한 마음과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기를 다 내려놓고 그냥 벌컥벌컥 무릎 꿇고 그냥 여러분 물에다 대고 마시는 사람들은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르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에 대한 마음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된 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100명과 1000명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더 강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준비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요, 무기를 여러분 들고 있는 그 시종 2명이 블레셋 군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사무엘상 4장 14장 6절과 14절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뭐라고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라.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숫자에 여러분 현혹됩니다. 그래서 정말 숫자가 많으면 뭔가 될 것 같고 자원이 많으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밤낮을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뭐라고요?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겨우 2명이에요. 겨우 2명으로 블레셋 군대가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원이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들은 여러분 잘 봐보세요. 두려워서 떠난 사람이 22,000명이에요. 준비되지 못하고 그냥 벌컥벌컥 물을 마신 들이 9,700명이에요. 근데 이 준비된 300명은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원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횃불과 비낭아리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나를 따라와라. 환경 보지 마. 사람들 숫자 보지 마.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을 해. 그러면 승리를 주실 거야. 준비된 이 300명은요, 기도원만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바라본 거예요. 기도원이 명령합니다. 세 대로 나눠져서 야, 지금이야 하니까 여러분 그 빈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과 나팔을 들며 흔듭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 300명은요, 기도만 바라본 거예요. 기도원의 말에만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원에게 또한 300명만 허락하신 이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사단의 가시를 빼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간구를 해요. 3번이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사단의 가시를 빼주세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가시를 빼주지 않아요. 뭐냐? 눈에 안질이 있고 온몸에 병들고 피를 흘렸던 그런 몸입니다. 근데 그러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야, 너 그렇게 병든 몸을 가지고 그렇게 아파갖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라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며 치료해 주신다며 야, 네 몸 고쳐라. 너 그런 모양으로 갖고 뭘 그렇게 누굴가를 얘기하냐? 네 몸만 먼저 고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몸이 이렇게 병든 것이 이렇게 진물 흐르는 것이 복음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좀 활력 있게 다니고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뭐냐?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강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나 그것이 능력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런 힘이 없으면 없을수록 누굴 붙잡습니까?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굴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이 역사가 너무나 크게 나타나니까 나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병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라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면 얼마만큼 힘든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 죽고 싶다는 거예요. 당장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는 우리가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살수만까지 끊어지고요, 죽음과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절대적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십니까? 너희가 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근데 또다시 교만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 좀 잘 되면 또 내가 나를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와 죽음의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요, 하나님만 붙잡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름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큰 일과 성과를 낸 후에 쓰러진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높여주다 보면 뭐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의 능력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정말 살수만까지 끊어진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의 능력이나 힘과 경험으로 지식으로만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힘만 의지했을 때, 내 능력만 의지했을 땐 그만큼밖에 못해요. 근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을 땐요, 하나님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효율적이고 더 강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사람 의지하려고 하는 손을 내려놓게 만들고, 끊어지게 만들고, 자꾸만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는 3만 5천 명이 있을 땐, 그래도 3만 2천 명이 있을 땐 그래도 이 사람들 든든하다. 이 사람들이 있으니 든든하다. 마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할만한데 2만 2천 명이 나갔을 때는 덜컥 겁이 났겠죠. 야, 이러다 끝나는 건 아니냐?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니냐? 지는 거 아니야? 근데 9,700명이 갑니다. 300명 갖고 도대체 뭘 해?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300명만 허락하신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면요, 우리가 잘한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르쳐요. 우리가 대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일을 해내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가 많다고 하시면서 300명까지 줄이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승리했을 때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력이 많고 물적 자원이 풍부하면 우리는 우리의 눈에 가려져 하나님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이죠. 자원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자원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 아무리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용기와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떤 기념 행사를 할 때 현수막에 많이 달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완전히 못할 때예요. 완전히 100% 안 돼.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 환경, 그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숫자에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숫자와 자원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에게 숫자가 너무 많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잘나서 하는 줄 알고 너희들이 교만하여서 너희들 스스로가 높아질까 봐 내가 너에게 있는 숫자를 다 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사사기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시작. 사사기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우리는 적은데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부족해요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든든한데 자꾸 눈길이 사람한테 가고요. 자꾸만 그 사람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스스로 자랑할까 착각할까봐 내가 너에게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겠어. 13만 5천 명을 여러분 대적하기 위해서 300명이 말이 됩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인간은 참 묘해서요, 좀만 잘 되고 상황이 되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누리는 거 평안함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꼭 그런 환경과 상황이 접해야만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몰아가시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자꾸만 위축이 되십니까? 이런 상황이면 나 안 되는데, 이런 환경이면 나 자꾸만 어려운데 위축이 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준비된다는 게 누굽니까? 순종하는 자예요. 이 기드온에게 같이 죽자, 같이 가자 했을 때 같이 가고요. 너희들 환경 보지 마, 하나님 나만 바라봐 했을 때 그 300명은요 기드온만 바라보고 기드온의 명령에 정말로 착착착 진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겁난다고 떠날 수 있겠죠. 중도에 포기할 수 있겠죠. 더 연약해질 수 있겠죠. 근데 준비된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7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5절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요? 너희는 나만 보고 환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바라봅니까? 기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미디안이 박살이 납니다. 13만 5천 명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숫자에 현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 현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기적이 누구요? 내 열심과 내 능력이요?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원과 같이 여러분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점점점 위축이 됩니까? 줄어듭니까?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큰 승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기드온에게 300용사라는 것은 정말 목숨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의 말에 절대적인 복종과 정말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준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만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준비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으며 나아갈 때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할 때 주님께서는 큰 역사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